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은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01면 신명기 26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신명기 26장 1절 먼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주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영국의 이른바 청교도라고 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 신대륙으로 가 그곳에서 첫 수확을 거둔 그날 추수한 그 첫 기념을 하며 주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린 그날을 우리는 추수감사절의 유래라고 말하죠. 특별히 한국 교회는 영미권의 계통의 성사들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미국 중심의 교회의 어떤 절기와 행사들을 따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은 특별히 미국의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정식으로 국경일이 된 것은 바로 1789년에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에 의해서 이 추수감사절이 국경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노예 해방을 했던 그 아브라함 링컨에 의해서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제정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미국을 따라서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드리고 그 날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수확 또 그런 소산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며 감사하는 절기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분명하게 타 종교와 다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늘 감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감사를 모를 때에 그때는 아직도 부모님을 잘 모를 때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철이 들고 또 엄마 아빠의 그 어려웠고 또 키워주신 그런 은혜를 깨닫게 되어질 때쯤에 비로소 이 부모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께서 그 이면에서 그 영혼을 붙잡고 이끄신 그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면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나올 이는 분명하게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어떠한 분이시고 나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기에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실존적으로 아는 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에 무엇을 기념하고 무엇을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인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1절을 한번 여러분 볼까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이 말씀의 배경은요, 이제 광야길을 지나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를 이제 말해주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내가 너희들에게 그 땅을 약속으로 주겠노라 했던 그 땅, 이제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되어질 그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땅,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그 땅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죠.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까?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그들이 돌려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2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여기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토지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첫 열매를 거두어 드리면은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십니까? 자, 그것을 거두어 드리고 또 그것 첫 것을, 첫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수확을 거두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그들은 거두어진 것을 택하신 장소에 가지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어떻습니까? 왜 이거 해야 됩니까? 왜 이거 꼭 해야 됩니까? 라고 우리는 토를 달고 그것이 이해되어지고 납득이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 명령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명령을 지킬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그 명령 앞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가는 길은 복된 길로 주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먼저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생명과 또 그들이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소산 만물을 여호와께 가지고 오라,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명령을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분명히 그들의 힘과 노력으로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소산의 만물 첫 것을 여호와께 가지고 오라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첫 열매들이 모두 다 주께로부터 왔다는 사실 앞에, 그리고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들이 얻을 수 없다는 그 기반 위에 그들은 분명히 이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을 그들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농경 기술이 있다 쳐도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지 않는다면, 또 그 해에 해를 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수확물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열매를 낼 수 있다는 것, 열매를 취할 수 있다는 그 모든 사실들은요, 그 이면에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더 풍성한 소산을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첫 소산을 하나님께 바쳤구나 라고 우리는 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이 순간이 감격적인 순간이겠습니까? 고통의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가나안 땅에 첫 농사를 지을 때 그 소산, 그것을 얻게 되어질 때 그들에게 얼마나 이 순간이 감격적인 순간이겠습니까? 여러분, 6절과 8절에 여러분 그들의 어떤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6절과 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러분, 이 6절과 8절의 내용을 보면요, 이 내용은 분명 출애굽 사건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출애굽 사건에서 지금 왜 첫 것을 드리는 것, 첫 만물을 드리는 것, 이것이 출애굽 사건과 왜 이렇게 이것이 이렇게 연관이 되어지고, 왜 출애굽 사건에서 왜 초태생 장자 첫 것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로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계속 마음은 강팍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재앙을 그에게 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끝까지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 때 이제 마지막 10가지 재앙을 주님께서 그 나라에 부어주셨죠. 여러분,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10재앙이 뭡니까? 장자가 죽는 겁니다. 장자가 죽을 때에 비로소 바로가 하나님께 항복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가서 예배드리도록 허락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여기에는요, 그 장자만 죽은 게 아닙니다. 애굽에 있던 그 모든 그 초태생 가축들도요, 또 심지어 바로의 아들까지도 모든 가축의 첫 새끼와 그 애굽의 첫 아들은 다 이날에 다 여지없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같이 있었던 그 히브리 민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유월이라고 해서 그 재앙을 넘어선 것처럼 그들은 이 출애굽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들의 그 첫 새끼가 죽지 않고 또 생명을 이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길을 이렇게 넘어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첫 새끼가 다 내 것이고 첫 열매가 다 내 것이라는 것은요,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은 다 진멸당하고 죽임 당했지만, 그러나 첫 새끼와 첫 장자들은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출애굽 사건 때에 첫 것을 내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분명하게 첫 것들을, 첫 초태생을 주님 앞에 가지고 올 때 분명하게 그들은 출애굽 사건을 기억했을 겁니다. 애굽의 모든 전역의 첫 가축과 첫 장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출애굽 사건 때에 내 장자와 내 그 초태생 가축들을 주께서 구원하시고 지켜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원이 진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그들은 알았고, 매번 이 절기 때에 그들은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구원을 그들은 찬양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인식들, 그런 신앙 고백으로 그들이 11조를 드리는 마음으로 첫 만물을 드리는 것이 바로 이때에 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랜 시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전혀 자유를 누리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하나님 편에서 그들을 결코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도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그들의 음성과 그들의 그 마음과 그들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가 주님의 앞에 상달되어졌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주님의 강한 편팔과 능력으로 기사와 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의 그 기나긴 노예 생활 끝에 그들이 해방이 되었고요, 그리고 광야라는 그 오랜 40년의 그 세월을 배회하다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그들이 들어갔고, 그 땅에서 땅의 소산물을 이제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농사를 지으며 얻어낸 그 첫 곡식,
여러분, 그들 눈에 고생 끝에 거두어들인 첫 열매야말로 그들에게 얼마나 큰 이런 감동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요 압제와 고난을 지나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제 감격적인 첫 열매를 거두게 되어진 것이죠. 그 기쁨의 첫 열매를, 그 추수한 열매를 가지고 와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들은 이것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감격이 넘치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이 본문 말씀은요 백성들로 하여금 지금껏 그들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수확과 모든 노동의 그 수고의 대가는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함으로 그들에게 첫 것을 내 앞에 가지고 와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출애굽 백성들과 오늘 이 시대의 상황은 다 다르지만 그러나 영적 원리는 다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건강하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오늘 내가 이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요 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다 이면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있게 하시고 모든 환경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누리고 이것을 가질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러나 현대인들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부터 왔다는 것을 놓치고 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현대인들이 상실한 것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도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미련한 마음으로 꽉 차 있고요,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고요, 하나님께 감사함을 잃은 그 시대를 반영하는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요 감사하지 않는 것이 바로 말세의 징조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주의 백성들은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끊이지 않는 그런 백성으로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동물과 다른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사유할 수 있다는 것은요 본능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사유할 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생각을 통해서 감사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이것을 깨닫지 못하여서 늘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 그것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볼 때에 우리는 정말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이면에, 모든 것 배경하에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 산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모든 것 얼마나 감사할 요소들이 많습니까? 내가 추수해서 먹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게 건강을 주시고 자녀가 공부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 머물고 움직이는 그 모든 육신, 건강,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여기까지 왔지만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내가 고생하고 내가 자수성가하고 내가 열심을 다하여서 나의 나됨은 나의 노력이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기보다 오히려 자신의 노력으로 일구었다라고 말하는 그런 교만함이 그 마음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현실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되어진 것, 또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이 거의 1년의 마무리가 되어지는 그 갈무리하는 쯤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정말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많이 했던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과 언약 백성으로 그들을 맺으시고 신실하게 그들을 지켜주실 때에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또 오늘 말씀처럼 그 이방인의 압제와 고통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인도하신 그 사실 앞에 그들은 감사했던 것이죠. 또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했고, 또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사사와 여러 가지 왕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늘 그들은 감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요, 감사함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강조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결국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어지죠.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냥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용서 넘쳐야 되는 그런 감사의 그런 요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에 우리가 이 감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감사는요, 몸으로, 물질로, 행동으로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10절을 보면요, 어떻게 말씀합니까? 여러분, 특별히 10절과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시작.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10절 내용을 보면요, 여기에 그 첫 수확물인 그 만물을 가지고, 첫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함으로 감사의 제물을 드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제물을 가지고 올 때에는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던 그 이스라엘의 처지를 잊지 않고 기억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11절에 보면요, 여기에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자, 이 주신 복은 여호와께서 나와 내 집에 주신 복이라고 정의를 내리죠. 그러면서 그 복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레위인가? 그렇죠.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거류민과 객과 함께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오늘 내게 주신 것, 내게 주신 그 추수할 수 있는 복, 그 내가 가진 그 복을 가지고 어려운 그 거류민들과 그 객들과 레위인들과 함께 그 복을 함께 즐거워하며 나누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볼 때에 이 강대상에 여러분 보면은 어떤 이게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 유튜브로 일부 때 예배를 유튜브로 예배 드린 분들은 아마 이 화면이 잘 비춰지지 않아서 이 강대상에 진열되어 있는 쌀을 잘 못 봤을 겁니다. 여러분, 이 강대상에는 지금 50가마의 쌀이 이렇게 진설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3년 전부터 이 과일을 가지고 추수 감사 때에 이거를 드리자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일부가 이걸 그냥 수혜받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 뭔가 쌀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어려운 분들 한번 찾아 나서자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3년 전부터 추수감사절 때에 우리가 쌀을 이렇게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우리가 43가마를 쌀을 이렇게 우리가 모았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도 참 이 경제가 어렵고 작년보다 올해가 더 힘들어서 과연 이 이웃사랑 쌀을 얼마나 모을까 많은 이런 걱정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여러분, 더 어렵고 더 힘든데 쌀 50가마가 모아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쌀은요, 동춘이동 지역주민센터에 30가마를 보내고요, 우리 관내에 있는 연수구에 있는 그 푸드마켓에 10가마를 보내고요, 또 이번에 새롭게 한부모 가정, 미혼모 가정에 이렇게 쌀을 좀 보내달라고 하는 그런 지원을 받고요, 이제 10가마를 이제 보내기로 했습니다. 목사 입장에서 작년에 한 40가마가 나왔는데 과연 새롭게 이 한부모 가정에서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여력이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무엇입니까? 다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준행하는 것 아닙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준 복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있는 거류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그들과 함께 추수한 것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섬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거류하는 객이라면 분명하게 이것은 우리가 거류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런 이들이 바로 우리 주변의 어려운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지역의 이 어려운 분들을 돕는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하며 기쁜 일이 되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에도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주신 그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서 이웃과 함께 나누는 일이야말로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한편으로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1년에 이제 거의 끝나가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수확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다라는 그 은혜,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익은 그런 좋은 열매를 가지고 감사 예물로 드릴 때에 그 예물을 나 혼자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예물을 가지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그것을 가지고 나누고 섬기는 그 일이야말로 이것은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진정한 그 참된 경건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1년 동안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길을 우리는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낸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이런 은혜 앞에 어떤 식으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내가 일하며 받은 소득도, 내가 가진 모든 것들, 그리고 하나님부터 오게 되어진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받게 되어진 것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어에 think와 thank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think와 thank, 이 생각하다 또 감사하다라는 이 think와 thank의 그 말의 어원은 같습니다. 생각하면 당연히 감사가 따라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눈을 뜨게 되어지면,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늘 불평에 웃어 늘 남들과 비교하여서 부족하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을 좀 달리하면 눈을 뜨고 쳐다보면 다 감사의 요소와 감사의 제목들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이 건강하게 학교를 다니고, 내가 일자리가 있어서 일할 수 있고, 또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거, 또 내가 노력한 그 수고의 대가가 있다는 것, 그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감사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요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 추수감사절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1년 12달을 추수감사절과 같은 마음으로 날마다 주신 것 가운데 감사하며 나간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성해지겠습니까? 여러분, 나와 내 집에 주신 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가장 귀한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또 주변의 이웃들과 나누는 그런 삶이야말로 얼마나 그런 귀한 그런 경건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그 이면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사실, 그리고 또 이 모든 것을 잊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란 그 사실 앞에서 우리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불평을 가지기보다 날마다 찬양으로 감사로 주님 앞에 나가며 이 받은 것을 가지고, 이 받은 분복을 가지고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이것을 쓰고 나타낼 때에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덧입게 되어준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이제 우리가 매번 우리가 맞이하는 추수감사절이지만 이제는 감사함이 내 삶의 전부가 될 수 있도록, 내 삶의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실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길 축원합니다.